이번 사역은 브라질의 디모데 대회입니다.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인생을 드린 중남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회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이번엔 대여섯 나라의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한국 팀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는 단지 참여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뽕브레를 다 준비해놓고 여러 해외 제자들이 참여하였듯 이번 브라질의 디모데 대회는 그와 같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걸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장 40시간의 이동 중 3번의 비행기를 경유한 끝에 도착하니 홍방의 목사님이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이번 디모데 대회는 자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본인들의 항공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 이상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이 대회를 위해 긴 시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홍방의 목사는 이번 대회에 이미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홍 목사와 동역하고 있는 끌라이르 목사님 가정에서 대부분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비탈길을 따라 산속에 위치한 수련장에 도착을 해보니 적지 않은 제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언제나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날씨는 매우 무덥지만 시원하게 펼쳐진 숙소 전경이 이어졌습니다. 숙소는 방 5개에 전 참가자들이 함께 지냅니다. 에어컨도 없는 곳이었지만 함께하는 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날 바로 디모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50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아르헨티나 팀은 차량의 서류 문제로 브라질 국경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국경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브라질의 에드와르도의 찬양 인도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홍광의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에드와르도는 지난해에 엘살바도르 디모데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이제는 디모데 대회를 주도할 만큼 성장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찬양 후 첫 오프닝 메시지는 박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대회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해 오심이 분명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집회 도중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이 국경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시간에 걸려 집회 장소까지 오느라 다음날 새벽 4시쯤 도착하셨습니다. 앙헬 목사님을 포함한 약 18명이 승합차 한 대로 약 4일 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지를 자문해보게 됩니다. 둘째 날 아르헨티나 팀이 합류하여 집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각 나라 제자들의 강의가 이어지고 앙헬 목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Y más allá de todo, lo que puedo decir es que 이제보니 세바이오스 목사님은 오늘 대회장에 왔을 때 빗자루로 열심히 대회장을 쓸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하여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4일간의 먼 길 이동으로 몸이 힘드실 만한데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에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디모데 대회의 특징은 정해진 제자들이 12강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각 강의마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각각 강의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복음을 깊이 받아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의 사역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사역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멕시코의 마르티는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야채도 팔고 옷도 팔아 모은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협박에 시달리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오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내인 호세 마리아도 같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이날도 밝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내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케빈 목사님의 엘살바도르 사역 보고에서는 디모데 대회의 탄생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Él ya les había dicho, pero es que ellos no creían. Aunque preguntaban, si tú eres el Cristo, ya no nos turbes el alma, dice. Dínoslo abiertamente. Ya se lo dije. Y no me creen. Vocês não creem. Porque no se recibe el testimonio del Señor. Satanás ataca ese testimonio porque en ese testimonio está Dios. Por eso ataca a Satanás eso, que es divisor. Quiere que el hombre se encuentre con Dios, que en ese testimonio está Dios. En el arca del pacto, Dios le dice a Moisés que haga el arca del testimonio, porque ahí estaba la presencia de Dios. Lo que debemos nosotros de recibir es
el testimonio del Señor con todo el corazón lo prometió y lo cumplió. Jesús es el Cristo y eso es lo revelado por Él. Ese es el milagro más grande, poder ver al Hijo. Que todo aquel que ve al Hijo queda sano de la mordedura de la serpiente, queda sano de todo problema. Y no hablo de un problema físico, sino de ese problema grande espiritual que tiene. Tenemos ese encuentro con Dios. De eso es que Jesús pregunta para ustedes: ¿quién soy yo? Que una cosa anhelaba Jesús y por eso se alegra de la respuesta de porque Pedro da en el blanco: tú eres el Cristo, Tú eres Cristo. el Hijo del Dios viviente. Dios prometió, eso eres. Dios ha cumplido. Verdad lo que Dios prometió. Somos salvos por creerle a Dios. Entonces, en realidad, estamos aquí reunidos porque el Señor nos reveló a cada uno de nosotros su corazón, porque definitivamente es por revelación. Nosotros quizás 케빈 목사님을 통해 디모데 대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중심과 도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상황을 뚫고 나온 다음 세대의 새 역사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남미는 새로워졌고 더 강력하며 더욱 폭발적으로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홍 목사님과 동역하고 계시는 브라질의 클라이르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고 당대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굳게 내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 들어가는 재정 대부분을 이 목사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도 전원의 식사 준비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참여한 국가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한국팀이 마지막 날에를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서엔 아르헨티나 팀의 남녀 두 쌍이 나와서 아르헨티나 전통춤을 추는데 청중들의 반응은 웬만한 공연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이어 멕시코 팀도 밝은 곡에 함께 춤을 추며 마지막 순서인 엘살바도르 팀까지 국적을 넘어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엘살바도르의 케빈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한국팀에게 찾아왔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꺼낸 이야기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팀의 사역 보고 때 들었던 아시아 사역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의 제자들과도 함께 디모데 대회를 하는 것이 사모가 되셨고 그래서 홍광의 목사님과 대화 끝에 내년 디모데 대회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교회 상황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고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도전으로 내년 7월경으로 대략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회를 마치며 브라질 팀에서 준비해준 티셔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구 유니폼 느낌의 티셔츠 등에 번호 31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숫자 31위에는 포르투갈어로 요한복음 20장이 써져 있는 걸 알고 보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팀 모임에서 홍광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주일입니다. 복음을 읽기 쉬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자는 간곡한 부탁이 담긴 조 목사님의 설교를 끝으로 조 목사님 외 6명은 베네수엘라 사역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브라질에 남은 한국팀 5명은 디모데 대회 참가 제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룹을 지어 공원에 나가 누군가는 포르투갈어를 배워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복음을 나누고 스페인어에서 포르투갈어로 3중 통역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쪽에선 복음을 듣고 안수기도를 부탁하여 기도를 하는 모습, 또 한쪽에선 더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심지어는 더 알고 싶다고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이 오는 등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디모데 대회에선 복음의 인생을 담은 청년들의 헌신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까띠와 다니엘은 의사 부부입니다. 여기 와서도
온라인 진료를 위해 와이파이가 그나마 잡히는 대회장에 텐트를 치고 밤새 근무를 하며 집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히메나 자매, 아나 사모님, 또 멕시코의 마리오 자매가 1년 이상을 공부하여 이번 집회에 통역으로 섬기며 그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하는 중남미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있을 디모데 대회를 기약하며 그때는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지 기대합니다.